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1년간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들을 점검하면서 또 교회는 2021년 회계연도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참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무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무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경찰이 묻습니다. 왜 과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른 믿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대체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감정 없는 이성적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지성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신앙 고백도 바르게 합니다. 남을 가르치라고 하면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일 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있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늘 싸늘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이 지적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식 없는 감상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친 감정에만 의존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상적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믿고 죄사함을 받음에 감격하고 기뻐 찬송하는 것 같은데 이런 뜨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인간관계에도 많은 부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조그만 환란이라도 닥쳐오면 금방 쓰러지고 언제
믿었느냐 싶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유감스러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어 고민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고 싶어하고 믿어야 될 줄도 알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참 믿고 싶은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자꾸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믿어지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엔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과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마치 본인이 믿고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자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의심하자면 한없이 의심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끌리더니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뛰어나서 내가 특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로서 믿음이 내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좋은 조건 믿음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쁜 조건이지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조건들을 찾아요. 그 많은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조건을 의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늘 가변적인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있다가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때로 삶의 조건들이 불확실하지만 그것들이 내게 갖춰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삶 가운데 무엇으로 기초를 놓을까? 믿음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될 때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내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불안함 속에서 흔들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자들의 간구를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주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3년째 동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당시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가만히 본즉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에 놀란 제자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문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방금 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차원의 용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의 문제, 때로는 감정의 문제, 사실의 문제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용서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정리해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7번 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무한대예요. 여기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할 때,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할 때 분명한 인식이에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사죄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이 대화 속에서 이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들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믿음이 되도록 증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진 믿음으로는 작아서 안 되겠으니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믿음이 작아서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든지 모자라는 믿음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깨는 보셨죠? 식사를 하시다 보면 반찬에 여러분 깨가 들어있어요. 그 보이는 깨가 참깨예요. 그런데 이 참깨 100분의 1 정도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겨자씨는 그 정도로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원하는 제자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현명한 것이고 총명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님의 겨자씨 이야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드러나는 믿음이 크기를 더 원할 필요가 없다. 만일 믿음의 크기를 말한다면 겨자씨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 너희들이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비록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씨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내게 분명한 지식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이익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돼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게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우리가 지식을 더해야 되고, 여러분 그 지식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있는 믿음을 더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처음 어떻게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내가 진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처음에 내가 가졌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 부분을 고수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무엇일까요? 계속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한 문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먼저는 유무의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 믿음의 질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굳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양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종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종은 내 의지도 내 계획도 오직 주인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고 종이 변하여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종이 종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질은 순종에서 납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순종은 없으면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무작정 믿음이고 강도 같은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면의 순종적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의 겉자락만 내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기도 하고, 여러분, 쓰임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쇠 빠지게 일을 하죠.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고 들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시종을 들어요. 따로 수당이 없어요.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다르게 합니다. 정말 보기도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꼭 걸려 넘어지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무엇일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칭찬받기를 바라다가 그만 넘어져요. 그 순간부터 믿음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이죠. 믿음이 땅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 마음이 진심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적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눈에 보이는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질이라든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만 매달려서 그럴싸하게만 보이려고 했던 믿음, 또한 감정적에만 여러분 이 치우쳐 신앙을 감상적으로만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막연한 소망만 있을 뿐 거기에 맴도는 형식적인 신앙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졌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몇 년 믿어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는 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양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어처구니 없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질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020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교회도 교회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교회의 실력을 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본 후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해요. 믿음의 질을 다시 우리가 여러분 세워가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